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최근 여러 대중매체에서 기독교인이 등장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위선적이거나 폭력적인 인물로 주로 부정적으로 묘사된다는 점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선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다소 억울한 면은 있습니다. 일방적인 그런 묘사에 있어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신앙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을 살아내는 것이 실패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징후인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와 교인이 신앙과 삶의 간극을 메우고 일상의 경건함을 회복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오늘 토론에서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상생활사역연구소 소장 지성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기독법률가회 그리고 평신도 신학연구회 대표이신 이병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지 목사님께 작년에 새로운 일상신학이 온다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일상신학이라는 말과 또 그런 용어들을 많이 전파하고 계신데 간략히 어떤 사역의 배경이라든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두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교리만 강조하고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못하여서 이제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신학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 21세기와 거리가 멀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뭐 지금으로부터 200~300년 전의 신학 혹은 500년 전의 신학 혹은 뭐 더 길게는 1000년도 더 전의 신학을 죽은 교리로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신학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새로운 일상 신학이 온다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사실 1000년도 전에 혹은 500년 전에 200~300년 전에 그 신학도 그 시대의 일상생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면 오늘 교회가 또 신학이 오늘의 일상생활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병주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알기로 오랜 동안 평신도 신학 운동 하셨고요. 최근에는 실천신대에서 평신도 신학 과정도 개설하는 데 담당하고 계신데 평신도 신학 뭐 이런 용어에 낯설어하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운동을 하게 된 계기라든가 계기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 목사님 말씀하신 일상 신학을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 이제 실천하고 연구하는 이제 선수라고 할까? 이제 운동장에 있는 선수 같은 입장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믿은 지가 한 20년 좀 남짓 됩니다. 길지 않고 네네. 이제 불신자로 오래 살다가 이제 결혼 무렵에 와이프의 미모에 홀려가지고 교회를 나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이제 뛰어들었다가 안 믿고 한 몇 년을 다니다가 37 정도에 이제 큰 병이 나가지고 이제 신앙 체험을 하고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한 20년 동안 이제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열심히 이제 해온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평신도 신학 그 중간에는 이제 평신도 단체도 참여하고 회사의 신앙 모임도 하고 나름 평신도로 신앙을 열심히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최근에 좀 더 평신도 신학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아마 이제 비슷한 갈증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이제 노력을 해도 계속 신앙에 대해서 아마추어적인 상태에서 이제 멈춰 있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갈증이 많았는데 이제 우연히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생업을 잠깐 멈추고 미국 플러 신학교에 가서 신학 석사 MA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부할 때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 가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겠냐는 질문들이 꽤 있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가길 잘했다고 이제 느꼈어요.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본적인 그 이제 신학 과목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자기 머리로 이제
비평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평신도들이 신학교를 못 와서 배우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평신도들이 배울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되겠다. 이 생각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평신도들이 아까 지 목사님 말씀하신 이제 현실의 일상 속에서 겪는 신앙적 고민과 실천에 대한 그 내용을 신학교에 와서 배우긴 어려운 점이 있다. 아무래도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에 대한 거는 평신도들이 더 구체적으로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의 신앙 문제는 평신도들이 스스로 아하. 자기 힘으로 그 내용을 만들어서 채워 넣어야지 이거를 와서 배우려고 하는 게 맞지가 않는구나. 그래서 목회자나 이제 신학자를 만드는 신학과정 외에 평신도 리더를 위한 평신도 신학교 같은 게 있어야 되겠다. 절반은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이 축적한 이제 풍부하고 깊은 기본적인 신학의 내용, 나머지 절반은 평신도들이 스스로 생산을 해내는 평신도 신앙 실천의 내용을 이제 이론화하고 체계화시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노력을 통해서 이제 평신도 신학 과정도 만들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일상에서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적인 사유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용어를 굳이 이제 평신도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만은 평신도 입장에서는 힘들고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성도들이 뭐 이렇게 신학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이 뭐 대단히 고차원적인 학문적인 그런 작업으로 이해한다면 이 신학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이것도 신학적인 생각이나 신학적 사유도 일상생활과 연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볼 때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일상생활의 이슈를 대할 때도 합리적이고 또 생각을 하면서 또 맥락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종의 합리성과 혹은 또 문해력을 가지고 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신학적 사고의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매일 성경의 그 대표적인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질문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신학적인 사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볼 때 지속적으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말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어떤 이슈들이 다 마주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혹은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저는 이 신학적인 연습 훈련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혹은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또 실제로 이제 평신도 신학 과정을 들어오는 사람들을 또 만나고 계실 텐데 그분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한다 이렇게 느끼시는지, 아니면 해보니까 이거 굉장히 좋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노하우라든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지금 이제 저희 신학과정에는 한 13분이 오셔가지고 토요일 날 6시간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토요일 하루를 빼는 이제 희생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국의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일반 이제 평신도 성도들 중에도 신앙에 열심히 뭐 엄청난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 열심을 가지고 저는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은 이제 사람이 자기 몸을 갈아서 이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좀 거칠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하는 변호사 일도 수임료 받을 때는 이제 좋지만 수임료 받은 게 빚이 돼가지고 결국 그 사건을 이제 해결을 하려면은 밤중에 이제 제 머리를 갈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평신도들도 신앙의 이제 구경꾼이 아니고 먹고 사는 일에 자기 인생을 갈듯이 신앙에 대해서 자기를 인생을 이제 갈아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교회 생활을 하시는 거 보면은 신앙 열심히 보통이 아니죠. 이제 그런 거로 치면은 신학 공부를 이제 평신도로서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저는 사실은 한 30% 정도, 최소한 그 정도는 빼서 평신도들은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교회 밖 이제 직장이든 지역이든 가정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은데 거기서 신앙을 어떻게 풀지에 대한 부분에 상당한 노력을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움직여야 될 질문의 필요가 뭐냐면요. 있다고.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교회에서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굳이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저는 좀 도전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신앙생활을 지금과 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 예, 그거는 신앙을 교회에 묶어놓고 평신도들이 하나님도 교회에 묶어놓고 또 계속적 저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제 은혜도 입고 신앙도 얻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평신도들이 교회에만 매달려 있는 거는 신앙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퇴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비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무협지에서 주인공이 이제 그 무술을 배우면은 밖에 나가서 싸우다가 터지고 네. 다시 돌아 무술을 더 연마하고 계속 이제 결국에는 거슬러 무술을 들죠. 완성해서 하산을 하잖아요. 네네네. 자기가 이제 자기 무술을 살아가는데 우리나라의 이 교회와 이제 그 속에 있는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의 형태는 하산하지 않고 계속 아하. 그 도장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평신도가 좀 발전했을 때 신앙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계속 그 뒤에 들어오는 후배 이제 신도들을 좀 보살피는 정도, 뭐 언니나 오빠 역할에 끝나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점 때문에 진 목사님 말씀하신 일상신학이라든지 또 평신도가 현장에서 움직이는 이제 평신도 신학이라든지 그게 없이는 신앙의 발전과 이제 교회의 개혁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각에서 우려스럽게 보는 시선 중에 하나는 평신도가 신학 공부를 하면 이제 교회 목사님과 척을 진다거나 대립을 한다던가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일부 평신도 신학을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평신도로 나뉘는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저는 이제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그 교회나 신앙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때 이제 만인 사제설이 주장이 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다시 이제 신앙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위치와 그렇죠. 신앙을 배우는 평신도 성도의 입장이 좀 달라지고 이게 교회 제도에서는 좀 고착이 되는 면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게 쭉 되어왔고 저는 그것이 이제 지금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퇴행적인 것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평신도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다 이제 세상에서는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 자기 머리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이제 자기가 주관을 못 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이제 끌려가거나 구경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교회 전체로서의 힘이나 이제 판단력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이제 됐다고 생각이 들고 평신도가 이제 그냥 이제 그렇게 있는 게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목회자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교회의 목회자의 과도한 능동성과 평신도들의 과도한 수동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불편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한국 교회 전반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연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 목사님은 사실 일상신학과 함께 사실 선교적 교회론도 이제 많이 강조해 오셨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과거에 계층적이고 너무 성직자 중심의 그런 교회 형태를 아직 고집하고 있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평신도들이
일상에서 신학을 사유하고 고민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상 신학이라는 것이 성도들 전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는 뭐 평신도와 목회자들 다 포함하는 그렇죠.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늘 상고하고 또 말씀이 그런가 해서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면 그게 평신도든 목회자든 다 필요한 그런 사고라고 생각하고요. 또 더 많이 가진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평신도로서 또 가능하여서 어떤 평신도 신학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목회자로서 더 많이 배우고 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또 내가 사는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해석해주고 또 이야기해 주는 것이 책임이고 그것이 자기가 맡은 은사에 대한 합당한 어떤 돌려드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평신도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라고 네. 이렇게 목사와 목회자와 성도를 다 포함하고 네. 계시고 네. 그 개념에서 문제의식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너무 과중하게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그런 방식에서 주로 교회나 사람을 관리하는 형태로만 이제 에너지가 쏟으니까 교인들이 다수가 이제 일상생활을 거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까지 어떤 강조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코로나 이후에 더 드러나는 것인데 일상생활에 대해서 복음이 대답해 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목회자나 혹은 뭐 엘리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지 않고 대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짚어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좋은 전통적인 신학의 그 교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언어로 설명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궁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통적인 교리가 오늘날 상황에 더 이렇게 구체적인 언어로 드러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주실 게 있다면 뭐 하나님에 대한 교리,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성령에 대한 교리, 뭐 또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교리, 교회에 대한 교리, 종말에 대한 교리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골격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골격을 지난 300년 전이나 500년 전의 어떤 관점으로만 계속 설명을 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더 서로 공동체로서 공생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삼위 하나님의 그 공동체, 사회적인 공동체를 가지고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문제나 이슈들과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뭐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와 같은 이런 신학적인 이슈를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할 필요가 있겠죠. 저도 좀 보충해서 네. 말씀을 드려볼 것 같으면 이제 교회에서 배우는 신앙과 이제 기본적인 신학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0계명으로 치면 이제 첫 번째 네. 돌판에 하나님 계명, 주기도문도 앞에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 내용들이 더 집중이 된다고 하면은 직장이나 이제 일상의 세상에서 토론할 수 있는 신앙의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제 주기도문 중에서 뒷부분 세 개는 이제 인생에 대한 기도잖아요. 그 다음에 10계명의 두 번째 돌파는 이제 다 인생 살인하지 말라부터 이제 탐내지 말라는 것까지 다 인생에 대한 이제 계명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신앙에 열심을 내서 교회에서 뭐 셀 모임도 하고 하면서 동시에 저희 회사에서 신앙 모임을 한 10년 정도 쭉 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성경을 읽고 같이 토론하고 적용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가령 주기도문의 뒷부분 세 가지 기도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가
라고 하는 기도가 현실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고 배당을 나누고 서로 실적을 가지고 다투는 일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거가 직장에서 나한테 못되게 구는 상사를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놈을 어떻게 골탕을 먹이든지 아니면 이제 견뎌낼 수 있는지,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한 내용도 실제로 어떤 식으로 시험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시험을 내가 견뎌내고 거꾸로 시험을 주는 쪽에 이제 하나님의 원리로 시험에 빠뜨린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범하는 어떤 압박이나 나쁜 악과, 또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악을 행하지 않도록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일상과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치열한 일상인 거죠. 치열한 일상 속에서 저는 이제 그게 우리 신앙의 교회에서 배우는 이제 그 신앙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만들어내고 이제 오히려 전통적인 신학의 내용을 인정을 이제 한다고 해도 그 내용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그런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려를 내는 쪽에서는 그 아까 해석도 말씀하셨고 스스로 성찰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그런 것이 될까봐 염려하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또 특별히 이제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죠. 모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해석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어질 때 그것이 올바른 해석인지 아닌지 이렇게 다듬어져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목회자들도 성경 해석을 잘못하실 수 있고, 그렇죠. 또 그것을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나누고 서로 다듬어 가면서 올바른 해석에 도달하고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큰 어떤 이제 거부감이나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혹시 이게 평신도들이 혹은 일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좀 두려움이 계시지 않는가.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일상 속에서 또 자기의 삶과 연관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교회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복음과 또 하나님의 구원과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보다는 더 뭐 교회 목회자와의 관계,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아주 통전적인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이 좀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어떤 신앙인으로 자라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이제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묘사들이 많은데 논의는 이런 거죠. 신앙생활, 교회 그렇게 열심히 가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랑 똑같네. 아니면 더 심하더라. 이런 인식이 좀 자리가 있어서 오늘의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면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인인데 일상에서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부분을 신학의 어떤 상상력의 부재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가 쓴 책에서는 그것을 이원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원론에서 놀랍게도 이제 혼합주의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 이원론이 이제 어떻게 혼합주의로 가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속된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내가 속된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시니까 이렇게 해서 혼합주의가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네, 혼합주의가 그냥 썩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모든 잘못된 가르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오늘 우리 시대는 이제 그것이 전형적으로 교회 생활과 바깥의 생활이 완전히 이제 분리되어 버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나는 뭐 집사, 뭐 권사, 장로, 네. 목사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실제로 삶은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 뭐 밀양에서 보았던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나 교단도 사실 최근에는 제가 일부만 그렇게 말해서 그렇지 평신도 신학이나 일상 신학 네. 강조하고 또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자리를 잘 잡으려면 어떤 필요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이제 우선은 평신도들이 좀 주체적으로 주체성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좀 선결 과제라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건 이제 지금 저 박사님이나 이제 목사님도 보시겠지만 평신도 제가 이제 평신도 뭐 운동, 평신도 신학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평신도가 이제 그 신앙적인 그 가능성과 이제 책임이 있다는 얘기지. 네. 평신도가 무조건 좋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신도들이 이제 굉장히 수동적인 것뿐만 아니고 또 조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부를 계속하고 정확하게 신학적인 이해가 사고 능력을 갖지 않으면은 평신도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이제 주장이 틀리거나 이제 교만한 내용일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점에서 계속적인 이제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를 족하다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제 깨닫고 찾는 정도 수준으로 다 노력을 해야 정진을 해야 된다는 게 제 하나의 주장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평신도들이 실질적으로 주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제 지금 얘기한 일상신학 현실 속에서의 신학적 연구 추구들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게 좀 우선적이고 이제 이걸 만들면서 기존의 이제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교단들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같이 맺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이제 교단이나 교회의 이제 후견적인 입장이 좀 강해지면은 평신도들은 또 다시 이제 수동적인 그럴 수 입장으로 있다. 떨어질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질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교단이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들을 거의 뭐 100% 제가 동감하고요. 교단이나 혹은 또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이 주제 뭐 일상신학이나 평신도 신학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좀 편안히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혹은 목회자들을 뭐 불신하거나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더 현실을 신앙의 눈으로 타개할 것인지 또 아까 말했듯이 숙고하는 그리스도로 질문하는 신앙을 가질 것인지 하는 이런 근본적인 선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좀 받아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뭐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다 일상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을 일상생활의 눈으로 읽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결국 또 교회에는 또 교회 지도력이 있으니까 또 교회 지도력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신학생 때부터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또 교회 지도자가 됐을 때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이런 고민을 같이 하고 호흡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어가지고 더 긴 시간 못 드려 죄송한데 혹시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 중에 정리하시면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던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교회나 목회자들과 대립적인 입장보다는 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제 완전한 모습, 좀 더 온전한 모습을 가지려면은 이제 그
같이 발전을 해야 되고 그 교회 안의 신앙과 교회 바깥의 신앙이 이제 같이 발전이 되고 그게 합쳐져야만 네.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문제의식과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교회 밖에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진 않죠. 이제 몇 개의 단체들이 노력을 해왔고 그런 성과 위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평신도 신학 과정이나 이제 평신도 학교 이런 과정이 시작이 되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저도 아직도 숙제로 느끼고 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일상신학, 평신도신학 이랬을 때는 이제 교회 바깥에서 신앙을 어떻게 풀지 또 우리가 배운 복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제 어떤 원리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그리고 모든 신도들이 목회자, 평신도들이 신앙의 주체로 움직일지라고 하는 문제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의 신앙을 어떻게 노력할지는 이미 이제 그 틀이 있잖아요. 네, 네. 교회 제도 안에서. 근데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할지는 이제 틀이 충분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드는 일에 진지하고 열심히 있는 이제 평신도 동료들이 더 많이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교회 바깥에서의 신앙의 모습 말씀해 주셨고요. 네, 진 목사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토론을 지켜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배의 자리고 선교의 자리입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신앙을 통해 위로받는 것을 넘어서 신앙과 씨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일상과 신앙이 분리될 때가 아닌 통합될 때 온전한 경건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건져낼 수 있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이 일상의 뿌리가 되고 일상의 신앙을 살아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여정에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